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주위의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계십니까? 좋은 내용이 입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나 교훈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손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소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아도 또한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을 들어봐도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와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한 신뢰와 의지를 신앙과 결부시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나 또한 교훈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린 아이를 빗대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은 유치하거나 철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치하다라는 의미는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철이 없다라는 말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과 판단이 많이 부족할 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린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점검하는 것,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함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와 또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늘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현명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성장은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모함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린 성도들의 믿음이 결국은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신앙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신앙의 문제는 곧바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았으며, 현 시대에 부딪히게 된 그들 역시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직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고, 또한 후서를 통해서 관계 가운데 오해를 풀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나서 끝에 편지 마지막에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버림받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던져지다, 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옳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버림받은 자녀와 옳은 자는 대조적으로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합격자와 실격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 의하면 합격자와 낙제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봐서 자신이 합격자인지 아니면 실격자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보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 부족한 믿음이어서, 그리고 성도들의 행동의 모습이 허약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 스스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았는데 자신은 버림받은 자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옳은 자, 합격자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된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며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평생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감격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덤덤할 때가 있고 냉랭할 때가 있으며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해서 앉았다가 그냥 가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왔는지, 왜 찬송을 부르는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가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부르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봉사가 혹시 노동으로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나왔는지, 왜 협력해야 되는지 의식과 의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버림받은 자, 실격자, 그 신앙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의 사냥꾼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는 곳곳에 늘 누군가가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도망칠 때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추적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고 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의 무덤에 묻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그토록 추격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임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음으로 늘 합격자, 옳은 자의 인생을 또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과 관련된 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음을 그가 느끼게 되었을 때 자신은 분명히 합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역시 합격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치 않기를 구하고 있으며 선을 행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말씀의 기준을 삼아 악을 거부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미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힘찬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늘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방해를 하고 우리의 양심이 방해를 하며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살피는 훈련을 스스로 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판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에 맞게 잘 판단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잘 가꾸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청독 운동,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동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달고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면 아픔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자신을 꺾어야 하고 자신을 버려야 하며 수치와 고난도 감당해야 하며 말씀의 쓴맛을 맛보았을 때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옥교회 여전도 회원분들은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수고와 헌신으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고, 또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역시 자신이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생각과 판단과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자, 합격자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